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46절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세맥 섬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먼저 지난 주일 제5회 바라크 선교회 가족 어울림 한마당 영상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선포됩니다. 말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해진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맨 마지막 예식을 무슨 식이라 불러요? 영결식. 영결이란 뜻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결별, 이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헤어짐이고 또 다른 시작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출발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큰 뭘까요? 복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참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살기가 좁아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장수 좀 오래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냅니까?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또 요양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부모로서 또한 배우자로서 남아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죽기 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것을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또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이죠. 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또 후일에 있을 자녀들에게 미칠 그 예언의 말씀을 남겨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 예언은 단순히 개인의 애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자녀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49장을 곰곰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어떤 자녀에게는 똑같은 자녀이지만은 축복보다는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예언을 해주면은 좋을 텐데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주의 예언을 받은 그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 곁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 중에 장자가 루벤이에요. 누구라고요? 루벤. 이 루벤은 장자. 당시 장자권이 있어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저주를 받게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루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네가 나의 침상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의 예언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 이들은 자기의 그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에 이 세겜 족속을 전체를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야곱이 저주의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 넘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 대한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두 줄, 세 줄밖에 없는데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 복이 다른 곳으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요셉과 같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찬양 중에 많이 불려지는 축복성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가사를 잠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자, 이 요셉을 먼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나무가 심어지면은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를까요? 마르지 않을까요? 마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씀은 이 요셉의 활발한 성장과 열매가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영적 양분 때문에 요셉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양분을 공급하시는 샘이신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은 누구나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즉 요셉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 다음 이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즉 요셉이 받은 이 풍성함이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에까지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의 영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흘러 넘쳐 가는 것이 또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복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삶에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풍성한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뿌리를 둔 채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양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커지고 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통하여. 뭘 통해? 여러분, 예배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루 20분 성경 읽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뭘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은, 관계가 불편하면은 얼마나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까요? 멀리 하게 될까요? 멀리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은, 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샘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향력, 담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을 향해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3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삶에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으나 요셉은 오히려 더욱 굳세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은,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옥에 꽂혀 옥살이를 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삶,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활 쏘는 그런 활을 맞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더욱 굳세어지고 그의 팔은 더욱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야곱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자기가 147년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 또한 많은 대적들에 쫓기면서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 집을 나올 때 도망쳐야 했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큰 두려움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공격을 맞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뿐 아니라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다, 너와 함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인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반석은 견고한 바위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되는 것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바로 서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 흔들릴 때,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따라 볼까요? 에벤에셀.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이란 뜻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도망가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 인생은 바로 서일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고 어려울 때, 또 물질도 흔들리고 마음으로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목표도 흔들리고 그리고 관계도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야곱이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나를 향하여 활 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공포 혹은 사단의 세력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 시험에 빠질 때에, 고난당할 때에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그때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요셉의 실력이 출중해서 뛰어나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지속적인 복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 복이 일시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또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복은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또 젖먹이는 복, 태의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일까요? 농경사회에서 하늘의 복은 필요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이슬, 그리고 적당한 햇빛, 이것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복은 영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이고 천국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물과 지하수로 경제적인 풍요와 영적으로 누리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복이고, 태의 복은 자녀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복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은, 즉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관계가 끊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삶과 성품에 따라 그 예언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형통한 복으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